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통하여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육로로 다시 방문하여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길을 따라 길리기아의 다소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 영적인 아들처럼 여겨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 16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을 방문하여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번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 가지 못했던 아시아의 서쪽 큰 도시 에베소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밀려나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 그들은 더 나아갈 길을 모른 채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성공적이었던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절실히 구했을 바울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날 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는 명확한 인도였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트르키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에 이르렀습니다. 네아폴리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 지금은 카발라인데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 바울 일행이 유럽 대륙에 닿은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무작정 배에 오른 그 바울 일행은 부푼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낯선 땅 유럽 대륙의 첫 걸음을 내딛었고 이때로부터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유럽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의 복음화의 가장 주축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아무런 선교 전략이나 계획 없이 오직 환상만을 의지해 도착한 이 낯선 땅, 이곳에서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게 되는 두 번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한 강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을 안식일에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그날 바울과 일행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루디아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기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청하여 사도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정도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향후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유럽 교회의 첫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난 루디아와 그 가족의 구원은 한 가정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고 바울의 모든 사역에 앞장서서 돕고 후원하는 지지자이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방해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성을 향하여 나갔을 때 한 여인이 따라오며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칭찬 같고 좋은 말이지만 사실 그녀는 귀신 들린 점쟁이였고 사단의 특별한 대리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했다라고 화이트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며칠 동안 이를 참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조용해진 이 여인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자 분노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원들 앞에 가서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성을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행정자들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군중들도 동요했고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 심한 매질을 당한 뒤에 깊은 감옥에 갇혀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사실 이 감옥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는 그런 감옥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옛날 물 저장고나 저장 탱크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간을 나누어서 아래층은 감옥으로 사용했고 그 위층은 간수들이 감시하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날 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3절 그리고 40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한밤중에 일어난 감옥의 지진으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 두 번째 열매이자 빌립보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는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정식 재판 없이 형벌을 받을 수 없었고 또 고문이나 잔인한 체벌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행정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아마도 복음을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행정자들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법을 어겼다는 그 후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빨리 그 성을 떠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바둑은 인간이 둘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게임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둑은 19줄과 19줄이 교차하는 361개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둘 수 있는 수만 해도 최대 361개나 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바둑의 전체 경우의 수를 10의 172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0이 무려 172개나 붙는 엄청난 숫자이죠. 거의 무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둔 바둑 게임 중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고 앞으로 뭐 완전히 같은 그런 게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실 수 있는 수는 그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묘수라는 말은 장기나 바둑 같은 게임에서 기발하고 절묘한 수를 가리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단번에 그 판세를 뒤집고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수를 묘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기발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묘수를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막막한 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하실 놀라운 묘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막으셨던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심히 괴로워하여. 19절,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22절,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실패와 가로막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장사 아니면 사업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선교 여행이에요. 선교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부흥과 은혜도 경험하였지만 2차 여행 큰 틀에서는 실패로 끝나는 듯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실패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 깊은 감옥에 갇혀 두려울 때 바울과 실라가 행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한밤중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시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몇 시 정도 될까요? 만일 밤 12시에 일어났다면 11시 59분까지 그 1분 전까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장면을 화이트 선지자는 사도행전 213페이지와 214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지거리가 밤의 정막을 깨트리는 것에는 익숙하였으나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의 섭리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이 나기 직전 11시 59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멈추게 하신 일이 해결되기 1분 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며 그들에게 묶여져 있던 사슬이 풀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기 직전인 11시 59분에 지금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습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때, 시간에 맞는 그 기적을 만나기까지 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격려하였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 직전에 살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옳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의 발걸음에 땅이 진동하였다. 무겁게 빗장 걸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서 쇠사슬과 족쇄가 풀어졌으며 밝은 빛이 옥에 가득 찼다.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들었었다. 사도행전 2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교회가 계획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빌립보 감옥으로 밀려 들어간 것이지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고 싶었고 이미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곳에 가는 것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닫힌 문, 가로막힌 일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만큼이나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가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이 시간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살하려 했던 간수와 그 집안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시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2000년 동안 유럽의 또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이 첫 교회의 성도들, 첫 지도자들,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가족들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로 채워지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것이 막혀 막막함에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기대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밀려 들어간 것이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대학 담당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경험합니다. 보통 200개에서 300개의 기업에 자기소개서 원서를 넣어 지원하지만 실제로 면접 기회를 얻는 것은 몇 회사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외롭지고 또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 선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 시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닫힌 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슬이 풀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한밤중을 전환의 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전환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일하시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사탄이 가장 크게 낙심을 불어넣는 시간이기도 해요. 11시 59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 우리는 가장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문 앞까지 와 있는 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문턱에 있음을 기대하며 기도와 찬송을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어두운 감옥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기도와 찬송으로 시간을 보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지진이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에서 자결하려 했던 간수를 살리고 그의 온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감옥 같은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교회와 가정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곧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만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오.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감옥 같은 순간 막힌 길과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